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오페라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오페라에서 가장 알려진 아리아입니다. 네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는 제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제목으로 또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만 이 오페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 노래입니다. 이 오페라의 배경은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투란도트의 공주가 있었는데 이제 홍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랑을 이제 구할 것이다. 온 저녁에 이제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뭐냐면 내가 수수께끼 3개를 낼 것인데 이 3문제를 다 맞추는 자가 나의 신랑이 될 수 있다. 이 나라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겁니다. 이웃 나라에서 그것을 지켜보던 칼라프 왕자가 이 수수께끼를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투란도트 공주를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테너,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수수께끼를 맞춰버립니다. 3문제를 다 맞추니까 큰일 났죠. 이 공주가 이제 시집가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 먼 땅에서, 낯선 땅에서 온 이 남자에게 내가 시집 가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고 말을 하자 이 왕자는 이야기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 이름을 맞춰보시오.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의 말, 공주의 말을 내가 들어주겠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일 아침에 여기를 떠나겠소. 내 이름만 맞추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내일 아침이 되면 당신은 나의 신부가 되어야 될 것이오. 라고 이렇게 칼리프 왕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이 공주는 이제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성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을 끄지 말라. 이 밤에 아무도 잠들지 말라라고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밝아오면은 그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왕자의 하녀를 죽이면서까지 그 이름을 알려고 했는데 절대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이 칼리프 왕자가 그것을 알고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진정한 승리자는 나입니다. 내가 될 것입니다. 내가 동이 틀면은 저 아름다운 공주가 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테너가 목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빈채로 빅토리, 빅토리, 내가 승리자다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일 아침 되면은 내가 승리할 것이고 저 공주도 차지할 것이고 내 이 나라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희망을 안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내가 승리자다라고 외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기뻐서 어찌할지 모르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 천국을 이 땅에 발견하는 자가 바로 이 같을 것이다. 승리를 외치면서 그런 기쁨의 노래를 부른 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농부가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흙 속에서 막 금은 보화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오늘도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라는 것으로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팝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사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 노래합니다. 내일이면은 저 밭이 내 것이다. 아니요, 저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가 모두 내 삶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나 기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이유를 왜 하시는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숨겨져 있었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풀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정한 의미를 더 깊이 한번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지금 밟고 있고 살고 있는 이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이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저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나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천국 보좌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다.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그 갈릴리 땅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이제 선포하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도 같다. 보화는 밭에 이미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을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땅 가운데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누리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땅에 어두워서 악한 영 때문에, 죄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찾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렀느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소풍 많이 가보셨죠? 요즘도 소풍이라는 단어를 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풍의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보물찾기 아닙니까? 다 끝나고 이제 보물을 찾으러 가는데, 그 보물은 이미 선생님들이 몇 시간 전부터 와서 돌에도 숨겨놓고 나뭇가지에도 숨겨놓고 언덕에도 숨겨놓고 다 숨겨놓았습니다. 이미 몇 시간 전에 숨겨져 땅속에 숨겨졌고, 그것을 찾아 보화를 캐는 것이고, 캐는 자들에게는 보물과 바꿔주는 거죠.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낱 종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못 찾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무효되는 겁니다. 활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가서 제가 보물 찾았습니다, 상품 주세요, 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천국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밭 한가운데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삶 가운데 보화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무효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캐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너희들이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해주셨고 보석과도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보석처럼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밭에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보화가 그만큼 숨겨져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땅속에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갑자기 우리 눈에
찾아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에 그 보화가 같은 것이 눈에 띄기도 하고요. 갑자기 눈에 발견되기도 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어져 있다가 어느 날 우리 눈에 환하게 보이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게 다가온 엄청난 행운입니다. 어느 날 내게 다가오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때도 있고 노력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삶 가운데 금은 보화 같은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밭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보석처럼 나은 사람이 그 빛나는 보석처럼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것을 발견하여 기쁨을 누리는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석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보화가 숨겨진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화가 많이 숨겨져 있다, 천국 하나님 보화 같은 진리의 말씀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절대 도망갈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개간합니다. 경작합니다. 더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의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바운더리,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안다면 삶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지요.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져 있을 수 없지요. 개간해야죠. 경작해야죠. 열매 맺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우리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보화가 발견된 것이 옆 사람 밭도 아닙니다. 자기가 늘 일하는 밭에서 그 금은 보화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나의 일터, 모든 곳에서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밭입니다. 나의 가정, 내가 머무는 자리에서 보화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개간하여 일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빛나게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그거를 개가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발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것을 내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미제사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엄청난 보화가 이미 숨겨져 있습니다.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시는 구원의 삶으로 끌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속에 보화를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귀한 보화를 발견한 내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니까 이 농부가,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두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는가? 어제랑 똑같은 밭에 나와서 일하는데 어제는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매일매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보기도 싫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이제는 지쳐 있을 수 있는 그 밭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음을 출설해서 그 밭으로 일하러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흙이 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좀 달랐습니다. 내 삶에도 어제와는 똑같은 오늘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위로하시기만 한다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밟고 사는 이 흙더미 안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속에 또 보화를 캐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슬프고 절망스럽고 우울한 날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속에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지. 내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응답받는 게 늦어졌는데, 내가 육체가 많이 다운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낙심이 되어 있는데, 슬프고 낙담하는 마음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나에게 발견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연단하셨구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천국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 귀한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켰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주시는 보석과도 같은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종족들이 있었고 그들과의 갈등을 해소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응집력을 모으는 시기가 필요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서가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 사사를 들어 세워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서야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에게 주신 힘이 나의 능력인 줄만 알았어요.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을 마감하고 죽는 그 순간에, 그렇구나, 나에게 힘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을 승리케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안에 계신 그 보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중하다는 것을 삼손은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죠. 어렸을 때 머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었는가? 블레셋 군대를 한 3,000명이나 나귀의 턱뼈로 그냥 혼자서 때려 눕힐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한 여인, 드릴라란 여인이 그를 꿰기 시작합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시오. 그 꿰임에 넘어가지요. 그래서 나실린으로는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도 머리카락에서 이 힘이 나온다라고 자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그 힘센 장수 한번 보시오. 두 눈알이 다 뽑혔습니다. 삼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거리, 치욕거리가 되는 가운데 있는 가운데 다곤 신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삼손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가장 귀하신 아름다운 보화와도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둥을 밀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좀 선포케 하여 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삼손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승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말씀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옵니다. 16장 말씀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멘. 평상시에 늘 힘이 넘쳐났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자신의 삶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안 이후로는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록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진정한 가치 있는 보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나다 라고 삼손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천국 보화를 다시 발견케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길, 승리의 노래를 부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하나님 나라는 보화를 지켜내기 위한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밭에 보화를 발견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이제 사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갑자기 저 밭을 사려고 하는가? 큰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는 밭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냥 평상시 밭과 다름없는데 다른 밭을 사도 되는데 왜 저 밭을 사려고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속에 진정한 진리의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바꾸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진리의 보석과도 같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승리자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기쁨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가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석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 보석들이 그냥 땅에 숨겨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밭에 그 보석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이름의 보석 예수를 그 속에 발견하였다면 내 삶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분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보화를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금은 보화,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보석처럼 임하여져 있습니다. 그 보석을 발견하고 사는 우리 모두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나의 믿음의 열정으로, 믿음의 헌신으로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십시다.
아름다운 보석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내가 진정한 승리자다,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내가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금은 보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한 주간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난 인생을 사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